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십자가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십자가와 나무는 똑같은 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형수에게 행하는 집행의 사형의 형틀이었고, 나무 자체는 죽음의 형틀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내려서 그 밑에 내려서 나무에 무덤에 안치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려서 그렇게 무덤에 안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나무라는 표현을 쓸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그 말씀과 연결돼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어떤 형태의 나무에서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율법을 받았고 대를 이어서 그 율법을 알고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서 내렸다고 이 증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십자가가 금속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 매달린 그곳이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인간들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요 동시에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었다 이 얘기죠. 율법과 인간으로부터 동시에 저주를 받고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죽음, 이보다 저주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예수님의 시신은 그 저주의 나무에서 내려져 무덤에 안치된 것이죠. 그러면 이 무덤 역시 저주받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과 무덤은 이미 끝났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저주받은 시신으로 저주의 무덤에 안치되어서 모든 것이 종결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할 때 이 죽은 자라는 헬라어 뜻은 시신, 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의식불명의 가사 상태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있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쏟고 심장의 고동이 멈춘 그런 죽음, 완전 종결된 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신이 바위 동굴에 이렇게 갇혔다가 다시 열고 나온 사건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덤이 자신의 무덤이 아니라 원래 동굴이었죠. 우리나라와의 다른 점은 우리는 땅에 묻는 매장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은 동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원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위해 만든 예비한 동굴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면서 그 동굴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기에서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죽음의 공간이 오히려 부활의 생명의 공간으로 달라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의 장소는 빈 공간이 된 것이죠. 그 공간은 인간의 죽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은 인간을 속박하는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적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절망과 슬픔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무덤에 있던 그곳에서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공간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공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생명의 공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적 공간을 갖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또 부활을 믿어요. 하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물어보면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단순히 부활의 지식이지 그것이 내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힘겨운 그런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조차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았던 그들은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불에 타면서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오직 예수 부활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는 죽음조차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 속에는 신앙적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비록 자신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신앙이 그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달리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전수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은 뿌려진 그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도 생명으로 역사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것은 폐쇄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의 생명의 공간을 갖고 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 신앙적 공간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그것을 감지하면서도 그는 절대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 보면 그는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차가운 바닥에 있는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 신앙을 가진 그 속에 신앙적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갖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의 공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 공간은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저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간의 종교를 하나님의 시작으로 대체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부활로 빈 공간이 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의 공간을 지니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기준과 질은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공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린 그런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